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들의 영혼은 존재한다고 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로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같이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로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주에 로마서 서론을 살펴보았죠.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누가 쓴 서신이죠? 사도 바울. 예,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존재냐 하면 이스라엘인 중에 이스라엘인이라고 불렸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요. 베냐민 지파였으며 또 율법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고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교수 그 문화에 있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서울대생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 가장 잘 나가는 사람 그 중에 한 사람,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제가 엄친아 중에 엄친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간 이유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고, 그것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로마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로마서는 누가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지만 로마서에서 우리가 라고 말하면 바울과 동행하는 동역자들이고요. 너희가 라고 말하면 로마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꾸 여기서 우리가 너희가를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인 줄 아시면 안 되고요. 너희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인 줄 아시면 안 돼요. 성경에 있다면은 성경에 우리가 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우리인 줄 아시고 또 너희가 라고 기록되고 우리인 줄 아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아시지 마시고 첫 번째는 우리가는 바울과 동역자들, 너희가는 서신을 받은 로마 교인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로 중의적인 해석으로 우리로 적용할 때 우리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로마서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 받은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겼죠?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었던, 그러니까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로마에 나그네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사도들의 복음을 듣습니다. 또 방언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다시 로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로마 교회 처음이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된 것이 아니고 평신도들에 성도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개척된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 신학자들이 얘기하면 한 지역적으로 가정교회 한 3개나 5개 정도 교회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신을 받을 때 로마 교회 구성원들은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을 이루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 몇 가지 이야기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대략 이러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편지니까 편지 처음에 뭐 쓰죠? 첫인사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첫인사입니다. 첫인사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울이 서신서를 13개의 서신서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로마서가 첫인서가 가장 깁니다. 헬라어 단어로는 93개, 93개라고 해야 되나요? 93개, 93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엄청 길어요. 다른 서신에 비해서 엄청 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길까요? 간단하죠. 간단해요. 뭐든지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돼요. 성경은 되게 상식적인 책이니까. 로마를 잘 모르니까. 로마 교회를 잘 모르니까. 듣긴 들었는데 로마 교회 사람들도 바울을 잘 모르고 바울도 로마 교회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을 소개하고 또 복음을 소개하고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이야기할까지 안녕하세요라는 말이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하기까지 중간에 많은 첨언이 있는 거예요. 많은 말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를 소개할 필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당신들이 받아야 될 이 서신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면 이 구절이 긴 거예요. 길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자기를 첫인사를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써있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게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1절은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정체성이라는 단어 제가 좋아하죠. 존재라는 말 좋아하죠.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누구의 정체성? 바울의 정체. 도대체 바울이란 정체가 무엇이냐? 자기가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소개하는 겁니다.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이었죠. 같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본인이 자랑스럽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자랑스럽지 않았을까요? 자랑스럽지 않았을 것 같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랑스러워했어요. 왜 자랑스러워했냐면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랑스럽지 않은 이름을 아버지가 아들한테 줄 이유가 없죠. 그때 당시 성경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사울이 마지막 말년이면 되게 안 좋았죠. 성경을 볼 때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상으로는 초대 왕이에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고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시간이 많이 흐르면 역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남냐면 나쁜 것보다는 좋은 의미가 남게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스라엘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많은 것처럼 사울이라는 이름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요, 사울이 하나님 제대로 순종한 거, 마지막까지 순종하지 못한 거, 마지막 순종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순종하지 못한 거 외에는요, 사울이 정말 대단한 왕이었어요. 실제로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는 이름이지만 이스라엘의 삶에서는 그 문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삶에서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들도 시간이 지나면 공하고 과가 있으면 과는 많이 얘기하지 않고 공을 많이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공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그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되게 자랑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하여튼간 사울이라는 이름은 되게 자랑스러운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 불리던 그 사울이 어느 순간 갑자기 사울이라는 이름을 안 씁니다. 그리고 바울이라고 해요. 바울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뜻 자체가? 바울은 뜻 자체가 작다라는 뜻이에요. 작다. 그리고 또 뜻이 포기하다라는 뜻이에요. 작고 포기한 사람, 그게 이제 바울인 거예요. 작고 포기한 사람이 바울인 겁니다. 아마 많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일이 있으면서 사도행전을 보면 많은 일이 있었어요. 많은 일이 있으면서 사울로 불렸던 한 사람이 바울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이라는 큰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바울로 불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단어라고 바울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지만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파울로스라고 하는데 파울로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원어는요 이렇게 써 있어요. 파울로스 둘루스 크리스토 에뚜 이렇게 써 있어요. 크리스토 예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파울로스 둘루스 크리스토 예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파울로스 바울은 바울이다. 둘루스 종이다. 노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런 뜻이죠. 바울 종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나온 이름이 바울이에요. 바울이라는 이름 바로 뒤에 나온 단어는 바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겠죠. 뭡니까? 그게 바로 종이라는 단어죠. 둘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울은 자신을 표현할 때 가장 첫 단어로 둘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예전에 제가 종이라는 단어, 히페르고스라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뭡니까?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배 밑에 노를 젓는 사람. 둘로스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종이지만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페르테스, 둘로스 다 같은 단어인데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처럼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그런데 노예인 노예인데 누구의 노예다? 바울은 노예였다. 누구의 노예였다?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였다. 노예라는 말을, 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약간 우리가 의미가 약간 퇴색돼서 들려요. 노예라고 하는 게 좋아요. 노예. 종이라고 하면 되게 의미가 좋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좋은 뜻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남주 목사님이라는 분은 책을 쓸 때마다 맨 처음 서론에다가 맨 밑에 그리스도의 노예 김남주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되게 멋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노예 김남주. 당시에 노예라는 말은요, 물건 취급을 갖다 그래요. 예전에 오카라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 하셨죠. 노예와 당나귀는 같은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할 줄 모른다. 그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노예가 그렇게 취급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는 물건이면서 생사 여탈을 누가 하냐면 주인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어요. 생사를. 그러니까 노예는 진짜 그 당시는 살아있지 않은 존재와 마찬가지 물건 취급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노예는 좀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로마 노예와 유대인 노예가 달라요. 유대인들은요 노예 그러면 안식년이 오면 노예를 해방시켜 줍니다. 7년에 한 번. 또 희년이 오면 또 해방시켜 줘요. 필요에 의해서 중간중간에 자기가 소작할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노예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다가 6년, 7년째가 되면 어떻게 해요?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거죠. 해방시켜 주고 희년이면 해방시켜 줍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해방돼서 자유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인이 되는데도 먹을 것이 없어. 논이 없고 밭이 없으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또는 다른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자유자 되기를 포기하겠다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인의 집을 떠나지 않고 주인의 집에서 평생 살겠다라고 결심하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노예였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데리고 가서 문 앞에 가서 귀를 뚫었죠. 유명하죠. 뚫린 귀라고 있죠. 뚫린 귀는 뭐 상징하냐면 뚫린 귀는 노예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뚫린 귀에다가 여기다가 귀를 뚫고 귀걸이를 달아줍니다. 거기에 주인 이름이 쓰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귀가 뚫린 존재이고 이 귀걸이에는 누가 이름이 쓰여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쓰여 있다 이 뜻이에요. 그 종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는 뜻과 또 하나는 나는 자원함으로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지만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자원했다. 나는 자유로운 자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노예가 되었다라는 단어가 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오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있네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보통 일반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게 예수님의 이름인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이름인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서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맞아요.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정체성이죠. 누구의 정체성? 예수의 정체성. 예수가 메시아라는 정체성이죠. 이때 당시에는 예수를 예수님이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를 뒤에다가 정체성을 붙여서 그리스도, 다른 말로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우리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우리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목숨을 걸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한 단어를 썼지만 이 한 단어는 한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결국은 이 단어 때문에 바울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아무튼 바울은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예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고유명사로 쓰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 단어가 고유명사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이제는 고유명사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파울로스 둘로스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서신을 읽고 있던 로마 교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 당시 로마 시민의 30%가 노예였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의 50%가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제일 처음에 나는 노예입니다 라는 단어가 그들이 충격이었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노예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이런 표현인 거죠. 종이라는 말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가장 먼저 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노예는요 진짜 종, 진짜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종, 진짜라는 단어를 썼어요. 진짜 종인 것처럼 하는 거 말고요. 진짜 종입니다. 진짜 종. 원래 종이라는 단어가 원래 진짜 종인데 제가 왜 진짜 종이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제가 대학을 갔는데 신학대학을 갔죠. 학부에서 딱 들어갔더니 형제님 이러는 거예요. 형제님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갭이 딱 생기잖아요. 제 입장에서 생각할 때 제 형제는 박진구 하나인데 자꾸 형제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여자들도 와서 저한테 형제님 이러는 거예요. 갭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 여자를 제가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근친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들도 와서 저한테 형제님 그러고 남자들도 와서 형제님 그러면 되게 막 닭살이 돋더라고요. 그러다가 대학원에 갔네요. 어느 정도 이제 형제님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질 때 대학원에 갔어요. 대학원에 갔더니 이번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학원 다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요. 물론 제가 그때 당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맞긴 맞아요. 근데 학교 갔는데 학교에서 전도사님 이게 얼마나 닭살 돋는지 아세요? 닭살이 막 돋는 거예요. 형제님이라고 되게 편해졌는데 전도사님은 되게 불편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되게 막 짜증이 났는데 전도사님 호칭을 막 듣게 되다가 심지어 3학년이 됐어요. 심지어 3학년이 됐는데 어느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호칭을 하는 거예요. 형제님. 제가 어떤 기분이 들었겠어요? 어떤 교수님이 다른 교수님 다 전도사님 그러는데 한 교수님이 저한테 형제님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뭐지? 이 교수님 날 무시하나? 나 전도사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어느 순간 제가 어느 순간 목사가 됐어요. 제가 전도사 때 얘기했어요. 제가 전도사가 됐어요. 제자들하고 그 다음에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를 도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전 도사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 도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전 도사님이라고 불렀어요. 도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어느 순간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목사가 된 줄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호칭을 잘 불러서 저한테 전사님 아니면 도사님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럼 그때 제 마음속에 어땠는 줄 아세요? 아씨, 내가 목사 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 목사 짬밥을 1년 동안 1년 넘게 먹었는데 아직도 난 전도사님이라 참 진짜 어이없네? 답 없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제가 알고 보면요 나이가 되게 어려 보이지만 48이에요. 제가 평상복 체육복 다니면 진짜 30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밥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서 밥 먹으러 갔는데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요 한 제가 볼 때 한 60 정도 되는 이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저한테 반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른이니까 저한테 반말할 수 있죠. 어른이니까. 처음 봤는데 반말을 하면요 저는 기분이요 엄청 상해요. 왜 그러냐면요 그분은 저보다 분명히 누님이세요. 큰 누님이시죠. 큰 누님이라 반말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요 알고 보니까 목사잖아요. 다른 분이 저한테 반말하는 걸 제가 잘 못 참는 거예요. 제가 그러더라 이거죠.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나는 진짜 노예인가? 나는 진짜 종인가? 분명히 말은 종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이죠.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이죠. 집사님은 뭐 하는 분이죠? 섬기는 분이죠. 그런데 집사님한테 형제라고 한번 해보세요. 조성철 형제님 한번 해보세요. 그럼요 마음속에요 아마 뭔지 모를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장로님한테 형제님 한번 해보세요. 어이 좀 그런 거야? 어이 좀 그런데요. 저기요 형제님 한번 해보세요. 원래 형제님 성도님이란 말이 우리 기독교들 가장 극존칭이에요. 그렇잖아요. 형제님 성도님이란 말이 가장 극존칭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도님이란 말이 교회에서 가장 낮은 분에게 하는 말로 들립니다. 성도님이라고 해보세요. 제가 이거 어묵과 협력인데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K교회에 있을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70이 넘으신 어떤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맨날 찾아와서 맨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그 교구 목사였거든요. 목사님, 저요 집사 임명 좀 해주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집사 임명 좀 해달라고. 제가 왜요? 그랬더니 친구분이 계신데 친구분이 자꾸 놀린다는 거예요. 아저씨가 아니면 형제님이라고 놀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분이 70 넘으셔서 교회를 처음 오신 거예요. 교회는 70 넘으면 은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70 넘으신 분이 교회 처음 와도 법대로 하는 교회는요 집사 임명을 안 해요. 왜냐하면 집사는 일하는 것인데 은퇴를 했으니까 일을 안 시키기 위해서 집사 임명을 안 합니다. 근데 그분이 70 넘어서 교회를 처음 왔기 때문에 집사 임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친구인데 친구인 집사님이 그분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라거나 아저씨라거나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 집사인데 혼자 형제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형제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집사 임명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집사 임명하는 거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근데 그게 무슨 계급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전도사도 직분이고요. 목사도 직분이고 집사도 직분은 뭡니까? 달란트나 아니면 하는 일에 의해서 섬김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것을 부어주는 것이 뿐이지 그것이 어떤 계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오늘 설교하실 우리 하나님의 종님께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그것이 직분이죠. 그게 달란트고 그게 직분이지 않습니까? 은사고. 그러니까 하는 일이 다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엄청 높은 사람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노예인데
그러니까 엄청 높은 분을 인식하니까 호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종인데 원래는 호칭은 하나님의 종놈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놈이라고 하기 좀 이상한 거죠. 왜 되게 높은 사람이라고 인식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님께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자신을 나는 종이다 했으면 말씀을 전한 자는 다 종이에요.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로 쓴다 그랬죠. 보냄을 받은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바울은 누구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보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서신서를 쓸 때 바울은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좀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죠? 좀 잘난 체하는 것 같잖아요. 야, 나 알고 봤더니 사도야. 좀 잘난 체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사도성을 막 강하게 얘기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라는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가 되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동행을 했어야 돼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보냄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조건이 만족돼야 사도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두 번째, 세 번째만 맞아요. 예수님에게 직접 보냄을 받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근데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지냈어야 되는데, 같이 살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합니다. 계속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대적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유럽 전역에 막 떨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나는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를 갔는데 어느 교회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바울이 떠나니까 그 교회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 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 바울의 사도권만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이 부인될까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부인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그 진리가 훼손되는 겁니다. 바울을 경시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도 경시되고 무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참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경시되거나 자신이 무시되는 건 바울은 잘 참아요. 그러나 자기가 전한 진리의 핵심 가치, 진리의 복음을 무시하는 것을 절대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들과 싸웁니다. 나는 사도가 맞아. 계속 싸우게 되죠. 그런데 이 바울이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들과 분리를 당했다. 나눈 거예요. 나눠서 구별됐다. 다른 사람을 구별해서 따로 세웠다 이 뜻이에요. 택정함을 받았다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별해서 따로 세웠다는 것.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따로 세웠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재미있는 것은 이 따로 세웠다, 택정을 받았다 이 단어와 바리새인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같아요. 처음 시작한 단어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본문은 언어 유희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바리새인은 무엇을 지키는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수호하는 사람들이죠? 율법을 수호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자, 바울은 택정을 받았대요. 무엇을 위해서 택정을 받았다고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대요. 바울은 언어 유희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어 유희라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는 바리새인이잖아요. 바울은요 택정함을 받았지만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를 보여주면서 두 가지를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구별된 자이고,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된 자이다.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이 일부러 같은 단어를 씁니다. 바울은요, 하나님 율법도 지켰고요, 하나님의 복음도 지키는, 또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요, 성경에 보니까 1절에 복음을 전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 나오네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써요. 유앙겔리온. 많이 들어봤죠? 유앙겔리온? 어디서 들어봤죠? 네? 에반겔리온. 에반겔리온이 유앙겔리온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그 에반겔리온의 그 에반겔리온 만화가 복음이라는 만화예요. 거기에 나오잖아요. 사도가 나오잖아요. 로봇들이 사도죠. 아포스톨로스. 유앙겔리온 아포스톨로스. 재밌어요. 게임들이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우리보다 헬라어를 더 잘한다. 유앙겔리온 아포스톨로스, 그 다음에 뭐죠? 유명한 거. 디아블로. 디아블로도 악마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단어들을 막 써요. 참 재밌어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처음에는 중요한 게 단어를 정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기쁜 소식이죠. 복음은 복된 소식, 굿뉴스라고 하죠. 굿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여러분 정말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인가요? 성경은 복음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복된 소식을 말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에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복된 소식입니까? 저는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 주간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복음이, 죄송한데 복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마누라는 로또에 당첨되기를 가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다고. 저도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로또 당첨되면 여러분에게 공약합니다. 로또 당첨되면 큰 교회를, 예배당이죠, 예배당.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을 뭐 짓거나 아니면 그 돈 다 투자해서 짓거나 아니면 임대를 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로또 열심히 해야겠네요. 로또에 당첨된 돈벼락을 맞는다든지 아니면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취직돼서 앞길이 환하게 열리든지 멋진 배우자를 만나서 날마다 기쁜 저녁을 경험하든지 자녀가 잘 돼서 행복에 겨워 사는 그런 삶이 복음이지. 정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복음이던가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복음입니까? 저는요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정말 복음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기 자신이 없더라고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정말 잘 나가던 엄친아 중에 엄친아였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할 때는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무서워했고요, 바울을 존경했고요. 어디를 가더라도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마엘의 문화생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랍비 중에 랍비로, 히브리 중에 히브리로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두려운 것도 없고 잘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제가 덜컥이라는 단어 썼어요. 덜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저도 살다가 보니까 덜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덜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180도 바뀌게 돼서 평생을 걸어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살게 됩니다. 복된 것이 있었을까요? 하루하루가 생사의 갈림길이었어요. 친구도 없었어요. 수많은 대적자들은 순간순간 바울의 복을 누렸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는지,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얼마나 많이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그냥 보면 눈물이 나는 그런 서신을 바울이 기록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죽을 것 같은 존재였죠. 복음이 복음이었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이 아니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오늘 본문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는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더라 이거죠. 복음을 전하는 바울, 그는 실제로 수많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복음은 그 이상의 그 고난보다 더 큰 기쁨이었어요. 고난보다 더 큰 기쁨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죽을 각오로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기가 죽더라도 복음이 전해진다면 자기는 감사할 수 있고 충분히 만족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대하는 복음에 대한 태도예요. 복음에 대한 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복음이 복음입니까? 정말 복된 소식이던가요? 정말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행복하고 기쁜 소식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실제는 무엇이었을까요? 1장 2절부터 4절을 제가 읽을게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실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본문은 복음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복음은 어떤 소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굿뉴스, 어떤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네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복음을 말한다고 하면서, 내가 굿뉴스를 말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까요? 간단하죠.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복음, 복된 소식,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삶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복음서다, 복음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미리 약속이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 족보는 다윗의 족보라는 얘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결의 성령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고 성결의 성령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으로는 다윗의 자손이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구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죠. 옛 약속. 구약은 옛 약속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예수가 올 것이다 라는 책입니다. 그럼 신약은 새 약속이죠. 새 약속.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 예수가 왔다는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뭐라고 말하냐? 또다시 예수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예수가 온다는 것을 그저 한 부분에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부분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예수가 오기는 왔는데 하나의 행동이 약속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동이 뿐만 아니라 메시아임을 확증하는데 확인하고 또 확인해보니까 정말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가 맞더라 이거죠. 약속과 확인, 이것을 다 맞춰보니까 예수가 분명히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더라 이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말입니까? 그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이 직접 확인한 겁니다. CCC 수련회 중에 백문일답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유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을 해도 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답하는 그 백문일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질문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도님들, 형제자매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답하고 인도자가 이게 막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약의 약속을 성취한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막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죠. 복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칩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기쁨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만족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가치, 복음의 절대 핵심 가치라고 해야겠네요. 복음의 절대 핵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는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유명한 주님 한 분만으로라는 가사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부를 때마다 한번 새겨봅니다. 되새겨봅니다. 정말 나는 그런가? 정말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정말 주님 한 분이 나의 복음인가? 제가 어느 날 차를 타고 예전에 스타게이트인데 지금 건물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요. 만년동 쪽에, 월동동 만년동 쪽에 스타게이트라는 건물이 있었죠. 그 앞에서 차를 세우고 울은 적이 있어요. 한 12, 13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찬양을 짓다가 울었어요. 엄청 빠른 비트에 찬양했습니다. 엄청 빠른 비트에 찬양했습니다. 이런 가사예요.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저희 가사를 듣고 가사가 그전까지는 이걸 랩처럼 들려가지고 너무 빨라가지고 가사가 들리지 않았었는데 이 찬양을 하도 많이 부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가사가. 차를 세워놓고 울었어요. 정청세 앞에서 차를 세워놓고 막 울었어요. 왜 그러냐면 가사 이래요.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저는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예수님이 좋아요. 저는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예수님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돈이 만약에 10억 있으면 제가 만약 10억 있으면 예수님보다 10억이 좋겠죠. 돈이 없으니까 제가 가진 부유함보다 예수님이 더 좋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 뒤에 구절이 딱 걸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가슴이 딱 때리는 거예요. 나는 친구보다 예수님보다 친구가 더 좋더라 이거죠. 예수님이 새벽에 부르면 내가 잘 나가지 않지만 친구들이 새벽에 부르면 열린 제대로 나가더라 이거죠. 예수님이 밤 10시에 부르면 안 나가는데 친구들이 부르면 전 나갑니다. 무슨 있어도. 그 뒤에 구절이 더 나 충격적이에요.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제 소원, 제 꿈을 이루는 것보다 예수님이 어떻게 더 좋아요? 당연히 내 꿈을 이루는 것이 더 좋죠. 근데 더 귀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그 뒤에 보세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는 것만큼 좋은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어느 누구의 그 사람, 누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귀한 분이 있더라 이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분명히 입으로는 그렇게 노래했지만 진짜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 이거죠. 진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생각해봐야 됩니다.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 이 복음이 나에게 진짜 복음인가? 의미는 알겠는데 머리는 생각하는데 머리는 인정하는데 내 가슴이 뼈저리게 인정하는지 진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바랍니다. 로마서 1장 5절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대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죠? 바울과 동역자들입니다. 먼저는 바울과 동역자들이에요. 바울과 동역자들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답니다.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온 땅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더라 이거죠. 그리고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동역자들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의 직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의 사명이 로마 교인들의 사명이고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바울의 사명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바울의 사명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에 이방인의 모든 족속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한 명령이 아니고 로마 교회에게만 한 명령이 아니고 우리의 동일한 명령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정체성, 존재에 대한 이야기 자주 얘기하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라고 제가 말하고 정체성에 대한 정립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래서 바울은 오늘 첫 본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죠. 자기가 누구랍니까? 자기는 종이랍니다. 자기는 누구랍니까? 자기는 사도랍니다. 종이자 사도인 바울,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고 한 사람이 마지막에 결국 죽죠. 그때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종이자 사도인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6절 7절에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6절 7절. 너희도, 성도들을 말합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말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분명히 로마 교회 교인들이 향해서 하는 말인데 결국 우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도는 무엇이라고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두 연인이 열심히 사랑해서 서로 난 네 거야, 넌 내 거야, 여봉 자기야 이렇게 불러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들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이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막 감지덕진데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정말 절대 지존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 날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만으로 얼마나 감사하며 살 수 있겠나요? 충분하죠.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아까 단어 같아요. 구별해서 부른 거예요. 나눠서 부른 겁니다. 불러서 우리를 모아서 세운 것이 교회라는 것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겁니다. 이리 오너라 같이 놀자. 이리 오너라 엎고 놀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불러서 택정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도록 해라. 그래야지 바울처럼 따로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사명을 허락받고 그 다음에 그 사명에 목숨을 거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은 이런 거예요.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가 되는 것은 바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가지고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명을 받고 그 사명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를 들었을 때 그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오카노 목사님 로마서 강의 설교를 들은 그 충격을 잊지 못해요. 여러분 짬 나시면 제가 CD도 있고 테이프도 있어요. 테이프는 없네요. 여러분 필요하시면 여러분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옥가는 목사님 그 CD 전체를 딱 드릴 테니까 여러분 짬나시 한번 들어보세요.
옹 목사님이 이 구절에 설교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옹 목사님과 목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감동이 들어가시겠지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성경을 덮기 전에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고 나오는데 바울만 종입니까? 이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라는 이름 곁에다가 각자 자기의 이름을 써놓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오카누미는 저는 성경에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아니라. 여기서 너희도는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 너희도 옆에다가 각자 자기 이름을 쓰든지 아니면 나도 하고 쓰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아니라. 그렇게 쓰시고 성경을 덮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 키성경이라는 성경을 봤어요.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 키성경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대국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대국인은 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나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제 성경에 그렇게 정말 적혀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의 종답게, 예수님의 것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